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1년 내내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89년도에 책을 샀는데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누굽니까? 예수님 맞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랍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저희에게 있어서 기독론과 신론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아주 쉽게 했던 한 문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왔느냐면 SMBC에서 신학 공부를 이제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 죽게 한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게 에세이 주제인 거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을 죽인 하나님은 그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 그렇다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100% 아니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라. 이게 이제 에세이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딱 질문을 받는 순간에 요 제목의 생각이 딱 나는 거라.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하여서 죽인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기라. 다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죽인 사람이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논지를 펴서 제가 에세이를 적었어요. 교수가 거기에 점수를 A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입니다. 이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 예수는 고난을 십자가를 통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받습니까? 그렇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지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예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워십할 때에 뭐만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보좌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리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에 판타지에 애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어떤 애는 미칩니다. 우와 이러면서 막 좋아 죽는 거예요. 정말 좋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이 보좌와 능력과 예언과 은사와 이것을 추구하기 전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버러지보다도 못한 내가, 이 벌레보다도 못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감격이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경배하니 찬양하니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방 뛰는 거야, 막. 아들 교회 오면 딱 뛸 준비부터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것은 참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 해놓으면 나중에 고난 십자가 딱 오면 다 도망가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얘들아, 너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봐. 인생이 이게 뛰는 날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뛸 날이 맞습니까? 고난이 맞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다 지금 제 말 동의하니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기도원에 맨날 있었다 했답니까? 기도원에 있으면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늘 우는 거야. 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다음에 벌레만도 못한 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벌레보다 이 벌레만도 그럼 뭐 찬양?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도 나도 버릇이 올려놓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리셨네. 찾아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옛날 거는 141장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돋빛 읽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는 도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치 바칩니다. 근데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고난, 어려움, 힘듦, 이 고난의 십자가, 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 고통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 뭐를 안 가르친가 하면 이걸 안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뭐를 함께 받아야 되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뭐를 받아야 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고난이 있는 분은 기뻐하십시오. 영광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뭐 받아야죠, 당연히. 실컷 죄짓고 잘못했고 자기가 사고 치놓고 그걸 고난이다, 그걸 십자가다 지금 또 우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뭐 남편 잘못하고 있으면 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이 자식이 내 십자입니다. 제발 그때는 제목이 뭔가 하면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착각하지 마세요. 대충 알겠죠? 이 흐름. 지금까지는 좀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성경 전체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신약에도 한 30번 안쪽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와 함께 연결을 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십자가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으심이란 것을 바꾸어서 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바꾸어 말하면 뭐라 할 수 있다?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는 누구와 화목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의인을 위해서 죽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훌륭한 자들을 위해서 죽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같이 죄인인 사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데 그 죽음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나사로가 부활했네 이래 합니까? 그럼 나사로가 뭐랍니까? 그냥 다시 살아났다 이래야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살아났죠.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뭐랍니까? 부활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는 부활이라 안 하고 예수님만 부활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나사로는 또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은 거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의미는 한 번 다시 태어났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나 나인성 가보의 아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났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뭐를 통과하지 않았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상태에서 살아나면요, 이 십자가가 무엇을 없애느냐면 완전히 뭐를 없앱니까? 죄를 없애죠. 죄를 없애면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죄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고정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아주 화려하고 아주 빛나고 찬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영광을 죽음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이 요한복음의 영광에 대한 해석이 쭈루루루 다 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니까 쭉 나옵니다. 빛이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이래서 말씀이 우리의 이 인간의 몸을 두고 육신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육신이 된 것을 보니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이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결국은 이 영광은 뭐와 연결시킨댔습니까?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자체를 고난과 고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보시고 영광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일을 한다는 이 자체가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게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거운 십자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은 드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다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다, 독생하신 아들을 본다. 그 다음에 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한테는 예수라는 그냥 사람이 보이는 게, 청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그 뒤에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걸어 다니심을 보고 본다랍니다.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무엇이 십자가의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펼치고자 하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 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기보다는 내가 늘 주위를 살피면서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될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더 안아야 될 것인가가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우리 한번 심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증거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바로 보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서 헌신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과연 얼마나 합니까? 저는 이게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진짜 하나님의 고집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뜻을 굽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는 하나님 제너러스하게 막 넘어가고 우리를 봐주고 하시지만은 이 십자가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거는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살아가는 어노인팅 교회 내 자녀들아 너가 다른 은혜는 몰라도 요 십자가 은혜만큼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만큼은 꼭 붙잡아야 된다. 다른 건 실수 많이 하고 다른 건 좀 열심히 부족해도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꼭 붙잡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절대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거 저도 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라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미랄이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인자가 예수님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끝을 보일 것인 것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을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